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면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거룩한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거니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물론 참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본문 중에 하나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이제 짝을 이루는 같은 하나의 뜻이 되기도 하는데, 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까? 7 금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별은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 금촛대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7 교회를 설명해 가고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1절은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자기의 종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잘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게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의 방법이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늘의 시스템, 하늘의 제도적 장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학원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공간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몇몇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압니다.
그런 가운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도적 장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을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7별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한 번만 더 살려서 내 집에 보내주면 저들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절한 건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 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소용없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주의 종들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두 명의 정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사실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제 소원하는 게 있다면요.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7별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7별이 되도록 예배 전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사자로 쓰임받기를 또 7금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거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은혜 나타내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우리의 평상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에는 이제 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는 3명의 천사가 이제 각각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셋째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3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각각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3가지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 조금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날아가면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 참 마음 아픈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때를 참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의 우리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우리는 진짜 심각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띠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천사가 아주 분명하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고 셋째 이제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같이 이제 연합하고 같이 하나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 속에 고난을 당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얘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두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라. 오늘날은 교회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많이 울어야 나중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에서 울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때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이 괴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연결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하신다. 예배 가운데 일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귀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참 이게 좋은 관계가 돼야 돼. 동력자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왜 들어왔는지 이제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력자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참 많았고, 바울은 나중에 기록할 때에 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저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윗의 동력자도 많이 있죠. 다윗에게는 그 30명의 특이한 장수들이 그 이름이 쭉 위에서 열거되면서 3명의 장수, 1명의 장수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동력자. 이 다윗의 동력자 중에서 특이한 점을 이제 2개 꼽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가 등장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아, 어려운 장수 우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이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이야기하죠. 바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수들 중에 이름을 우리아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잘해서 그가 좋은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했고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아는 그냥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점은 요압이라는 장수, 군대 장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 30명의 장수 가운데 요압의 이름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과 함께 싸웠던 장수는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같이 싸워왔고 다윗이 늙어 죽을 때 요압은 그때조차도 요압은 살아 있었거든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요압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서 요압을 죽이라 그럽니다. 같이 동거동락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전장에서 보냈던 장수였던 요압을 그 군대 장수들의 이름에서 이름을 빼고 마지막 다윗이 눈을 감기 전에 이 솔로몬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를 불러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절대로 백발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했던 악행들을 이제 설명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게 이제 참, 그 요압은 다윗의 장수였는데 동력자였냐, 아니면 회방자였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동력자의 한 70% 가까이 점수를 줘야 될 사람이 70%, 80%, 많이 주면 80%, 적게 주면 한 60% 정도의 그런 그 점수를 줘야 될 사람이고, 마이너스 점수, 부정적인 면에서 다윗을 괴롭게 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30%?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굉장히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주의 종과의 동력자가 예배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입에서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이 7별과 상관이 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듣는 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음이 곧 믿음이 되지.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게 관계가 참 이게 이제 아주 기묘하게 돼 있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나우의 날성금 같은 그런 예리한 우리를 살리고 살리는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성도들로 듣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에 가면은 이제 두 개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가? 7 교회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드시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금 같은 말씀이 나와 우리를 살게 하는데, 중요한 방식은 촛대를 통해서 일하신다. 촛대를 돌보신다. 7별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첫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동력자, 다윗의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구원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이 넉넉함이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와 진짜 관계가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며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단단하게 붙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주의 종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성도들과의 동력자가 되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사 일평생 예수님 손 꼭 부여잡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 주의 종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씨름을 하며, 결국에는 큰 이김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